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어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일교차가 조금 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감기 몸살이 자주 오고 면역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옷 조금 따뜻하게 입으시고 가벼운 운동하시고 또 따뜻한 물 좀 드시면서 몸도 건강하게, 또 한 주간 우리 영혼도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이에요.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가셨대요. 무엇을 들으셨을까? 아마 요한의 죽음에 관련해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박해가 시작되겠구나 라는 걸 아셔서 이제 빈들로 훈련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 떠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체 이제 스타죠, 스타. 이목을 받다 보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께서 빈들에 가셨다가 무리가 오는 걸 보고 나오셨어요. 왜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알겠지만 21절에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이 됐다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면 곱하기 3하면 15,000명, 그죠? 곱하기 4하면 2만 명 정도가 이 오병이어 사건의 당사자였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역사적으로 추정하면 적게는 이스라엘에 3만 명 정도, 요거보단 많았을 것 같고요. 많게는 한 8만에서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2만 명이 왔으니까 5분의 1이 왔어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님 따라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을 막 고쳐주시니까 2만 명 되는 사람 중에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 당시 의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치료를 변변히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중증들은 고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아마 간절하게 한 명 한 명을 다 고쳐주시다 보니 시간이 너무 지나버린 거예요. 15절에 오면 저녁이 되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밤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저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내일 보겠지만 그때는 이제 진짜 저녁이고 첫 번째 저녁이 오후 3시쯤 됩니다. 3시쯤 돼서 제자들이 예수님 와요. 아이고, 예수님 고생 많으시네. 아마 본인들도 배가 고팠겠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여기서는 해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어를 찾아보면 때를 놓쳤다, 이런 의미. 우리도 우리 끼니 때를 놓쳤어 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마 예수님이 점심 식사를 못 하시고 아마 많이 고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도 걱정되고 본인도 배가 고프니까 밥 먹읍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각자 고을로 가서 밥 먹고 오게 해주세요, 사 먹고 오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되게 합리적인 안을 내는 거죠. 근데 예수님 생각은 좀 달랐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허,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제자들이 되게 합리적인 얘기를 했어요. 2만 명을 어떻게 식사를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2만 명 점심 먹는다, 도시락 어떻게 시킬 거예요? 아무리 요즘 뭐 배달 앱이 발달했다 해도 2만 명 거 먹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자 그걸로 알아서 가서 사 먹고 오게 하세요. 너무 합리적인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뭘 몰랐을까요? 14절에요, 큰 무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어로 찾아보면 이게 귀족의 반대말인 천민에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이들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루 종일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직장이 있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놀고 먹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대부분 거지물이었을,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까지 얘기합니다. 행색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돈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돈이 있었으면 벌써 밥 사 먹었겠죠. 그런데 그들을 보고 그냥 밥 사 먹어 라고 얘기하니까요, 합리적이긴 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마음은 없었던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였죠. 그들이 사 먹을 돈이 없음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함께 귀한 역사를 일으키시려는 마음이 있으셨죠.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어리둥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제자들이 잘한 건 먹을 것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있는 사람 막 찾았는데, 와, 17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게 뭐예요?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얘기예요. 원어로 봐도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작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잘했어요. 왜요? 어떻게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땀을 흘리면서 그 2만 명 사이를 막 휘집으면서 달려가면서 막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부터 뭔가 여러분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뭐든지 예수님께로 가면 기대가 돼요. 소망이 돼요. 여러분, 사실은 어린아이, 우리는 알죠. 여긴 안 나오지만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자그마한 도시락이 제자의 손으로 옮겨지고 그 제자의 손에서 다시 예수님께로 이제 전달되는 과정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요, 바로 축사하시고 이제 2만 명에게 음식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일단 앉아봐 라고 얘기하셔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앉다라는 뜻은 그냥 우리가 철퍼덕 그냥 땅에 앉나 보다 서 있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앉다는요, 밥 먹을 때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할 때, 여러분 가끔 영화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앉다란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자, 이제 식탁에 앉아, 밥상에 앉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근데 무리들이 순종해서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그래서 같이 만든 겁니다, 사실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저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앉아 식사 준비해 하면 앉아서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이미 감사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막 나눠주세요. 여기도 참 예수님 배려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떼고 그 2만 명에게 직접 나눠주면 누가 더 인기가 좋아지겠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더 좋아지겠죠. 근데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고 싶어서. 여러분, 중보기도, 우리 DTS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의 중보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킨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참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중보사역을 나눠주셨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기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손에서 이제 제자의 손으로, 그 제자에서 다시 무리와 그
도시락을 준 어린아이에게로 그 작았던 이것뿐이 없습니다 라고 냉소적이었던 부정적이었던 그 자그마한 양이 예수님 손을 거치는 순간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되어서 여자와 어린아이 제외하고 5,000명이나 먹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살다 보면 내 손에 가진 것이 너무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 작은 거지만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손에 작은 것에 대해서 화내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나며 오늘 하루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